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는 중간중간 갑자기 오후에 비도 쏟아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몸 항상 건강을 지키시고 그리고 날씨가 요즘에 좀 가끔은 좀 시원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시원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밖에가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얇은 잠바도 하나 챙겨 가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추수감사 주일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대해서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밭에서 나온 농산물 혹은 배를 타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생선들, 또한 우리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면 자기가 완성한 작품에 또 회사에서 성실히 한 일에 대해서의 대가에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당혹스러울 정도로 삶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순탄하리라라는 기대한 순간이 무너지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는 의심까지 하지요. 하박국 예언자는 활동할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당하곤 했어요. 나라 안의 상황을 보아도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쳤어요.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했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들을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했어요. 이제 내가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표범보다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러나 제 힘이 곧 신이라고 여기는 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박국은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자고 더 포악한 악한 원수 바벨론을 끌어오시다니 그들이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죽이는데 어찌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높은 성루 위로 올라가 어디 하나님이 내 말에 뭐라 답하시는지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바수꾼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하박국. 얼마의 시간이 흘렸을까요? 예언자는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박국의 행동이 어떻다고 느껴지나요? 또한 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시대의 부조리, 고통,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소리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골방에서, 망루에서, 군중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대답을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분께 호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라. 판에 똑똑히 새겨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라는 노랫말은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변화는 없고 어찌면 더 황폐하고 절벽 끝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올 것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박국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엄청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바벨론이 또 공격하러 올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박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을 두 번째 퀴즈로 자유롭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 같을까요? 자, 잘 답해 줬을 거라고 믿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사실은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을 배우고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을 믿는 믿음.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지친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지친 친구들과의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사방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며 나를 사슴처럼 높이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의 작은 이야기도 살짝 들려드린다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전도사님이 처음 사역했을 때,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부모님도 선교사님이라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때 학교는 신학교는 좀 서울 지역에 있지 않고 좀 지방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매주마다 주말마다 사역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션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했던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도 막 개척하고 얼마 안 된 교회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전도사님한테 차비를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지급했는데, 근데 그때 아마 일주일 왕복 차비가 전도사님 기억으로는 아마 10,000원이 넘는 차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월말만 되면 그 교통비는 이미 다 썼고, 예, 생활비가 조금 모자랄 때, 힘들 때, 왜냐면 그때 전도사님이 한국어도 잘 못해가지고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예, 아니, 구하지도 못했죠. 예, 일자리 기회를 안 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교회를 나가는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자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또 전도사님 부모님이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님이 처음에 한국 갈 때 한국에 그 물정을 몰라서 조금씩 주는 생활비도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월세 내면 끝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에는 왜냐면 그게 기독교 그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이다 보니까 다 예배가 매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도 있고 뭐 다 있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어느 날에는 갑자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전도사님 앞에 그 물건 두는 바구니 쪽에 무슨 흰 봉투가 있어서, 전도사님 이 돈으로 교회 사역 갔다 오세요, 막 이런 일도 있고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가끔씩은 우리가 살다 보면서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살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때일수록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때론 힘들지만, 때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사방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이 언젠간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또한 여러분의 상황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드리는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 그 고백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은 때론 그러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 저 맨날 즐겁게 놀고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미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커서 생각났으면 하는 말씀을, 전도사님도 딸이 어리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는 이 말들이 이해 못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완전히 믿고 또한 그러한 전인격적인 주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박국의 믿음을 배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끊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 아이들 한가운데서 언젠가는 이러한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없으면 좋지만 주님, 인생이 그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끊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우리 지금 아이들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 만약 혹시라도 어려움과
또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직접 친히 만져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에 퀴즈입니다. 저번에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한테 한번 지어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또 이 설교가 전도사님이 사실 좀 좋아하거든요. 하박국의 기도를. 그래서 설교 제목은 물론 있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서 다 나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다 청산할 겁니다. 이 달란트나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좋은 설교 제목이 있으면 말해주면 전도사님이 그 안에서 골라서 설교 제목으로 올릴게요. 그치만 거기 안 올라갔다고 해서 뭐 달란트 아니면은 나중에 설교 제목 지은 그 특별 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껏 써보세요. 네,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고 학업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